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으로 인해서 설교를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좀 긴 분량을 볼 텐데 23절까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보았죠. 그래서 그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약속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고요, 그 반론에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게 또 나오는데 그 반론과 그 답변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예정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개의 반론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반론에 드러난 오류들을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꽤나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예정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본문의 이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육하 원칙을 따라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하심의 첫 번째 이제 질문은요, 누가 예정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심의 주체에 대한 질문이죠. 자, 본문은 누가 예정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3절에서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에서도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리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너를 세웠으니라고 말하고 있고 18절로 가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도요.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계속해서 예정하심의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제시했던 이 두 가지 반론은 예정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은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예정을 받는 것은요, 예정을 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예정하시는 그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가르칩니다. 먼저 로마서 우리가 8장 봤지만 8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신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 또한 예정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정하셨을까요? 자,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5절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리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누가 나오죠? 바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앞길을 가로막는 악인의 역할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2절과 33절로 가면요,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가지 종류의 그릇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말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두 그릇 모두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다른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진노의 대상으로 택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여러분은 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중 예정론의 이 문제에 대해 이제 제가 더 언급을 하고 싶지만 지금 제 목적은 먼저 지금 이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정말 명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정하심의 대상에 대해 보았고요. 언제 예정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예정하셨다면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1절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답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의 두 자녀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그 어떤 선과 악을 생각하거나 행동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1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베이크 목사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유기할 자들을 택정하신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예정을 하셨을까요? 자, 예정하신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 전이라는 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 전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정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된 것,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간이란 게, 우리가 이해하는 공간이란 게 없는 그 시점에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택하셨다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예정하셨는지 보았으면 누구를 어떻게 예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예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사람들을 예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이다 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예정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이 부분을 부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에 따라 예정하심은 결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고로 구원을 누가 원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얻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예정하시는 그 역사는요, 창세 전에 우리가 갈망하기도 그리고 노력하기도 전에 결정이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열정과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실 테지만 그것은 마지막까지 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좀 더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자율성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율적인 마음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예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 목적, 왜 예정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반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은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을 관용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예정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총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을 맞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면 나머지 9가지 재앙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힘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준 뒤에도 더 마음이 완악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급박한 그 상황에 이 홍해를 마르게 하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엄청난 강한 그 군대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요, 그 당시 주변국들의 바로 뉴스로 퍼졌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 나라가 들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리고의 이 기생 라합이 있죠.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힘이 두말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쫙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택하셨고 그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7절에서 18절에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18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완악하게 했다라고 이 능동형을 써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바로에 대해서 기록된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10개 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단순히 그가 완악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셨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으시지도 않고 그 악을 사람의 심령성에 넣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그 악을 더 악화시키십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에 대해서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는 자신의 적으로 예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세상에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거나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예정하십니다. 자, 23절은요. 긍휼의 그릇을 예정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9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긍휼의 그릇을 예비하신 목적은, 즉 구원하실 자들을 예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분을 높이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심이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즉 구원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담당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몸소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예정하신 역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짧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본문이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이 예정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육하 원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상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정하시는 대상은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와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이고요. 예정하시는 시기는 창세 전이고 예정하신 장소는 알 수 없고 예정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정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바울의 예정하심에 대한 가르침 지금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움찔한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온 반론을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요,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선택적인 예정의 이 부당성에 대한 반론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자, 이 반론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하는 반론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미워할 수 있냐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선택적으로 예정하시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반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멀리 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이 반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의 하나님을 아예 부정을 하거나 성경을 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조를 우리가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신자유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만인 구원론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끔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레가 만인 구원론을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존 웨슬레가 믿었던 것은 만인 구원론이 아니라 좀 어렵게도 만인 구속론 혹은 만인 대속론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빨리 해드릴게요. 만인 구원론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관계없이 모두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가르친다면, 존 웨슬레가 믿는 만인 대속론은요, 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오직 믿는 자만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가르침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제한 속죄론과 대치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둘 다 기독교적인 이 가르침 안에 있고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만인 구원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다시 14절로 돌아오면 첫 번째 반론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만을 예정하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반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반론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우리가 이제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예정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악한 사람으로 택했으면 내가 나쁜 짓 하는 게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무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이 선한 사람에게 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억지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숨은 악당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반론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 이 반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합당함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제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서 바울이 이런 반론에 어떻게 답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첫 번째 반론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짧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15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그것이 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19절에서 두 번째 반론을 기록한 다음에도 20절에 똑같이 나무라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반론에 대한 반응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단호한 답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른 데를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32장 4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남유다에서 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사밧도
자신의 나라의 재판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된 말씀에 의거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반론을 한 자의 첫 번째 오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정도로 지혜롭고 지식이 많으며 분별력이 있다라고 믿는 오류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죠?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을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은요, 듣기에 거북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간과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없고 더 훌륭한 길을 조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론하는 자의 입을 막는 것은요, 바울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니까 듣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철저히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는 행동입니다. 선함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기준도 모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무지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께 불공평함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눈먼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반론을 제기한 자들의 첫 번째 오류입니다. 바로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오류는요, 바로 사람의 권리에 대한 오류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9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울은 반박을 하는 사람에게요, 쉽게 말하면 네 분수를 좀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요, 하나님에게 부당하다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나는 따지고 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놀라운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하죠? 20절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 그릇 정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지어지고요, 밥을 넣으면 밥을 담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를 담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너무나 모른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가 그만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권리, 혹은 조금 양보해서 적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받아야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있는 권한이 뭐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의 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변론조차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대가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예비하신 자들을 심판을 위해 예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택한 길이고 우리 모두가 의지적으로 달려왔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오류입니다. 바로 사람의 권한에 대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반문할 자격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기본권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 받아들이고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도 마치 이 민주주의 국가처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선을 베푸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청교도 신학자 스티븐 차녹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완전한 속성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똑같이 빛을 내뿜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자율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서 빛을 내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하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선을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고 원치 않는 자에게 어둠을 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의 반론에 대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심판으로 정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힘과 정의로움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음식으로 치면요 정말 웰던 스테이크와 비슷합니다. 이 씹기가 정말 어렵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혹시 하나님이 난 택하시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걱정부터 드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먼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적은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의도 또한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쓴 겁니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 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정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영광을 맛보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몸소 깨닫고 누리고 맛보고 저희가 감격하면서 이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똑똑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혜로워서 분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을 저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